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금주 금요기도에는 김요한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모임 및 행사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2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이어전도의 지원교회 방문이 오늘 1부 예배 후에 주님의 교회로 출발하였습니다. 서울로의 모범 어린이 교사 어버이 표창 수여식이 4일 토요일 청암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 오전 9시 40분입니다. 공지 및 협조사항입니다. 박재훈 담임 목사님 위임 감사 예배 어제 잘 마쳤습니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기쁜 마음과 온 마음을 다해서 수고하고 또 섬겨주신 우리 귀한 당회원들과 재직들 또 교역자, 교직원, 찬양대원과 모든 봉사자 그리고 각 위원회와 기관들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 어제 참석하시 못하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위임 예배 동영상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어제 참여하지 못하신 분 가운데 기념품 받으시 못하신 분들은 오늘 교회 사무실에서 기념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카드 안내입니다. 오늘 주보에 삽지에 나누어 드린 기도카드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의 일반 기도 제목과 긴급 기도 제목을 작성하셔서 본당 입구 기도함에 넣어주시면 기도팀에서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상조 찬양대 임명 안내입니다. 우리 지휘의 김경조 원사님, 대원의 존칭은 생략합니다. 김보령, 조명자, 이순일, 홍기두, 김미진, 임희양, 박순자, 백미화, 홍명주, 김점숙, 권순희, 문정희, 배경호, 이은숙, 노지연, 홍승현, 이성난, 김진희, 신명숙 임명되셨습니다. 소식 및 교우동정입니다.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39구역 고 윤희순 집사님 장례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오늘 유가족분들 예배 참석하셨는데요. 잠시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실까요?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성도 인사가 있으시길 바라고 예배 후에 담임 목사님 기도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7구역 유덕준 안수입사님, 김경자 이 권사님 마포구 염남로로 이사하셨습니다. 정교인 천독 성경 읽기 마라톤 813번째 강현숙 성도님 이독으로 815번째로 김길자 권사님 참여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대 성령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연약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충만케 내려주시옵소서. 성도의 참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남은 날 계수함으로 진정한 감사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을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함께 하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또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희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저희들에게 박지원 목사님을 연희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신 목사님께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 저희들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희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예배가 살아 숨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부흥하여 성령 충만함이 넘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하여 또 성도들의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연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뀐 지 20여일이 지났습니다. 새로 출발한 이 정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지혜 주시고 은혜 부어 주셔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우리 모두 대통령과 이 나라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지도자들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야 간의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여 우리 국민이 원하는 모든 지도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일 후면 자치단체장과 의원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저희들에게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위하는 올바른 지도자를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연로하셔서 함께하지 못하신 어르신들과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 속에 힘들어하신 환우분들과 영적으로 피폐하여 방황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주님, 이분들에게 힘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믿음의 삶,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영원히 변화되어 서로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예배 안내와 차량 안내 등 여러 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도 축복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늘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장례를 무사히 치르게 하신 감사합니다. 가족들 모두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께 나아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정착지와 사업장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과 사랑과 평안이 넘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일에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귀한 목사님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위임 감사 예배 위임 목사로 세워주심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를 때까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예배 현장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늘 함께하사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끼게 하시고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10의 1조로 감사로 또 구제로 선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들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사 주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의 어려움으로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도 주님께서 늘 기억하여 주사 동일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인사드립니다. 어제 위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과 많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예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셨을 줄 믿고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에 부끄럽지 않은 목회 또 아름다운 교회 세워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시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의 소식들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음 주일 선교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선교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정말 그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요. 또 이번 금요 기도회 때 또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이신 김유아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함께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금요 기도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라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날짜는 5월이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날씨는 벌써 6월, 7월과 같은 더운 날씨를 우리는 벌써 경험하고 있죠. 가정의 달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 각 세대와 역할들을 통해서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슴 아픈 이야기들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의 띠를 다시 한번 동이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가정을 가정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힘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사랑에서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계세요? 사랑? 네. 아유, 왜 주일 아침부터 이렇게 닭살 돋는 말을 하실까 생각하지만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태어나지도 못했고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그렇게 인사할까요? 옆에 있는 분이 배우자라면 손을 꼭 잡아주시고 손을 잡을 수 있을 만큼의 관계라면 손을 같이 잡아주시면서 우리 사랑한다고 한번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한번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이 고백하신 것처럼 교회는 사랑의 피조물이에요. 사랑이 만들어낸 게 교회라고요. 누가 기획하고 조직하고 건물 지어서 만든 게 교회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를 주셨고 우리 교회도 바로 사랑으로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고 있나? 아니면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지금 집착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사랑할 대상들만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하지 못할 대상들은 사랑의 영역 밖에 두고 있는가?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하죠. 철학자 플라톤은 자신의 저서 향연에서 인간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구분했어요. 에로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육체적인 사랑이죠. 뜨거울 수 있지만 금방 꺼질 수도 있는 사랑입니다. 루드스, 유희적인 사랑입니다. 금방 즐겁고 재미있을 수 있지만 이 또한 금방 사라져버릴 수 있는 사랑이죠. 스트로게, 따뜻한 정,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얘기하는 정과 같은 사랑이에요. 가족과 소규모의 공동체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소속감과 같은 사랑입니다. 마니아, 매니아 뭐 이렇게 얘기하죠. 소유적인 사랑, 모든 것을 열정적으로 소유하는 그런 사랑을 마니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프라그마, 요즘 유행하는 사랑인 것 같아요. 아주 현실적이고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사랑이 발동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앞서 거론한 모든 사랑은 다 인간의 사랑입니다. 조건이 충족될 때는 그 무엇보다 즐겁고 재미있지만 작은 조건 하나라도 틀어질 때는 금방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의 사랑입니다. 교회에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알고 지냈던 분들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만나게 하신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지역에 따라 뭐 전라도, 경상도, 서울, 경기, 강원, 제주 너무나 다양하죠. 취미, 성격, 좋아하는 음식, 교회를 섬기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방식,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 자체가 이미 엄청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동질성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저도 부임했을 때 성도님들이 항상 물어보세요. 목사님 고향이 어딥니까? 목사님 고향이 일단 거기서 안 맞기 시작하면 이제 부모님 고향이 어딥니까? 어디서 자라셨습니까? 학교는 어느 학교를 나오셨습니까? 어느 지역을 좋아하시고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성격은 무엇입니까? 취미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동질성을 찾고자 노력하시는 저는 성도님들의 사실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나랑 무언가 좀 같은 부분이 없나? 찾아보시고 저희 큰아버지가 그 지역에 살고 계시다. 저희 큰어머, 제 친구의 친구가. 사람은 누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을 찾으면서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동기를 찾죠.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배웠어요. 인종의 용광로라고. 예. 사회 시간에 다 배우셨어요, 여러분들도. 인종의 용광로다. 멜팅 팟. 모든 것을 녹이는 큰 항아리다라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가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인종들, 다양한 문화가 있지만 미국이라는 하나의 큰 영역 안에서 하나로 녹여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다양한 주의 연합,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렇게 다양함을 녹여서 가야 되는 곳이 가장 필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역시 이런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는 용광로가 되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쉽나요? 참 어렵습니다. 목사님들 모임도 무슨 뭐 영남 교직자의 모임, 뭐 호남 교직자의 모임, 뭐 다양합니다. 고향별로도 되어 있고 학교별로도 되어 있고 그런 것이 하나의 결속력을 가질 수는 있지만 또 그것이 하나의 진입장벽이 되기도 하죠. 이렇게 다양함을 녹여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가장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사람의 사랑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영역들을 녹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우리 각자가 무리를 짓고 당을 짓고자 하는 이 욕망을 녹일 수 있는 힘이 사람의 사랑 안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성도님들, 그들도 다양한 성도님들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각각의 은사에 맞게 그리스도의 몸, 각각의 지체로 교회를 섬겨나가는 모습을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정말 다양하게 부르셨죠. 모두 달라 보이는 그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두가 함께 사모해야 될 것이 그런데 있다고 얘기해요. 각자의 선택 과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모두에게 필수 과목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교회를 섬기는 모습들이 다양하죠. 찬양대원으로도, 또 예배 안내로도, 주차 봉사로, 또 식당에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섬기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이들에게 우리에게 필수 과목이 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한다. 더 좋은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이제까지 있었던 다양함을 녹일 수 있는 용광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르죠. 우리 13장 1절에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대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가정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특히 1절에서는 당시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가장 신령한 은사라고 보이는 두 가지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사람의 방언이에요. 타문화권, 언어가 동일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방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부러운 은사처럼 여겨졌어요. 그리고 그 방언 중에도 최고의 경지라고 얘기하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비밀한 교제와 같은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부러워하는 최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은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두 다 부러워하는 그 은사도 사랑이 없으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고 말합니다. 꽹과리 울리는 소리 들어보셨죠? 정말 리듬을 잘 맞추고 장단을 잘 맞춘다고 하여도 일단 그 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소리나는 구리라는 건 구리로 만든 모든 악기를 말하고요. 그리고 꽹과리는 오늘날 심벌즈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왜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구리 그리고 꽹과리 같다고 했을까요? 우상 숭배 제사 드릴 때 사람들이 북을 막 치고 악기를 칩니다. 그 모든 것이 어떤 행위인지 아십니까? 바로 잠들어 있는 신을 깨우는 행위입니다. 우상 숭배를 할 때 꽹과리를 치고 막 소리를 크게 지르고 심지어 성경에 보면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죠. 바로 잠들어 있는 신을 깨우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신은 잠들어 있다가 우리의 노력으로 깨우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사람과 같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어 깨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흔들어 깨워져야 되는 존재이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우상을 숭배할 때 시끄럽게 소리치는 그 소리 같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시끄러운 소리 같다고 하니 얼마나 이 사랑이 중요한 것일까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리가 아니라 우상을 숭배할 때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떤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아무리 교회와 가정에서 바른 말을 하여도, 그리고 이치에 맞는 말을 한다고 하여도,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지식의 높은 경지에서 말한다 하여도, 심지어 강단에서 최고의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또 누구보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금식하고 구제한다 하여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단적으로 말씀하세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시끄럽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아니고 너무 시끄럽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소리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소리는 바로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표현이 서툴지라도, 그 표현이 남들이 볼 때 세련되지 않을지라도 그 안에 진심이 사랑이라면 결국 그 사랑은 반드시 전해지고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소리, 행동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가 사랑의 소리가 되어 사람을 살리는 소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은 계속적으로 사랑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나의 존재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즉, 내 존재를 결정하는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 존재의 의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충분한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은사는 보통 능력을 또 많이 이야기하죠. 2절은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고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대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해요. 모든 비밀, 모든 지식,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존재 가치가 얼마나 클까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단한 존재, 대단한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사랑이 없으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큰 존재도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결정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게 우리의 존재 가치지, 이 세상은 우리 존재 가치를 뭘로 매깁니까? 값으로 매겨요. 돈으로 매깁니다. 능력으로 매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으로 가치를 매기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 사람의 존재를 증명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예언하는 능력, 비밀, 지식, 믿음이 사랑이 없다면 의미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큰지 어떤 비유를 말합니까? 산을 옮길 만한 기적을 일으킬 능력이 있다 하여도, 여러분 산을 옮길 수 있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 하여도 그것은 기적의 현상은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모세가 바로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였던 적이 있죠.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고, 소위 말해서 남들이 볼 때 엄청 놀라운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걸 애굽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따라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애굽의 마술사들이 변하게 한 뱀과 지팡이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똑같은 기적의 현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바로 앞에 선 그 모세의 사랑 앞에 일어난 기적만이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기적이었어요. 하나님은 은사나 기능보다 사랑을 제일이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산이 옮겨진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관심이 없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무리 많은 양적인 부흥을 이룬다 하여도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변화되고 한 영혼을 위해 울어주고 한 영혼을 위해, 거듭난 영혼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사랑이 있는 공동체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비록 작을지라도,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세상에서 볼 때 수치와 계량화했을 때는 너무나 작은 수준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산을 옮길 만한 그 놀라운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선 계속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대요. 제가 비관론자가 아닙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비관적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 안에 소망이 없습니다. 은사라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후서에서 어떻게 정의합니까? 은사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 덕을 세우고 나의 경건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은사는 공동체의 덕이 되고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게 가장 우선이죠. 아무리 내가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나의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 나의 자랑만 되고 내 능력과 내 경건을 자랑하는 것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사가 아니라 한낱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주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 은사로서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에 유익이 된다,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행동 하면 벌써 머릿속에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섬김과 헌신과 봉사, 기도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그런데 3절은 말합니다. 다 중요하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내 몸을 심지어 불로 사른다고 해도, 이 불사른다는 표현은 내가 나를 하얗게 불태울 정도로 헌신한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순교라는 의미예요. 순교. 내가 순교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대요. 순교가 최고의 사랑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순교도 나의 자랑을 위해서 순교를 한다면 그건 그냥 사람의 한낱 죽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헌금을 한다 하여도, 심지어 내 몸을 불살라 내가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시간을 쏟는다 하여도, 아무리 많은 예배와 기도를 한다 하여도 결과적으로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성도님들의 영적인 유익이 되기 위해서 강단에 서야 되는데, 그냥 오늘 설교를 잘해보자, 마치 말씀을 발표회나 작품 전시회처럼 하고 있다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수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헛된 수고 가운데 밭을 갈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참된 수고로 인도해 주셔야 했어요. 우리의 사랑 안에서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 이들, 주님께서는 참된 사랑을 통해서 참된 수고로 우리를 옮겨주시길 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성경 안에 기록된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앞서 말한 모든 은사는 다 그냥 한낱 사람의 재주입니다. 기도를 잘하는 재주, 설교를 잘하는 재주, 예배에 봉사를 잘하는 재주, 또 찬양을 잘하는 재주에 불과하지요. 성경은 이런 사랑이 없는 은사는 끝까지 잊지 못한다, 다 사라지는 것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들에게 너희는 너희 은사대로, 너희 능력대로 살지 마라. 너희는 나의 사랑,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그것만이 이 세상 끝날까지 남게 될 것이다. 우리들에게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이 없는 모든 비밀, 모든 지식, 모든 믿음과 같은 그 모든 것 다 의미가 없고 오직 예수님의 모든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데요. 7절에선 예수님의 사랑을 단 한 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모든 것을 참고 견뎌야 해요. 이것은 사람의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만나는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만나는 모든 상황을 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셨죠.
공생애의 모든 시간들,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모든 사항들, 온갖 조롱과 욕설에도 불구하고 오직 온 인류를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고 견디는 사랑, 그것이 바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온유한 사랑이라고 말하죠. 단순히 참고만 있는 사랑이 아니라, 억지로 잠자코 있는 사랑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랑은 참으면서 다가가는 사랑이에요. 내가 참는 대상을 위해서 참으면서 그 참는 대상을 위해서 그에게 다가가는 사랑이 바로 온유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이 어떻죠? 참는 것도 쉽지 않죠. 참을인 자 3번이면 뭘 면한대요? 살인을 면합니다. 그만큼 참는 게 어렵습니다. 참는 것만 해도 인간의 사랑에서는 최고치예요. 그런데 참으면서 다가가라? 마치 예수님께서 한쪽 뺨 맞으면 한쪽 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고자 해라,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을 요구하고 계세요. 사람의 사랑은 참으면 참을수록 참는 대상과 멀어져요. 왜 그렇죠? 내가 참고 있는 대상과 만나면 더 참기가 어려워져요. 어때요? 내가 저 사람하고 얼굴을 안 보면 참을 수 있는데 얼굴을 보면 못 참겠는 거예요.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이혼율이 올라가요. 가족들끼리 만나면 좋아야 되는데 더 안 만났을 때는 평안한데 만나니까 내가 참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은 내가 참고자 하는 대상을 만나면 만날수록 참기가 어려워져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죠? 우리를 위하여 참으시면서 다가오세요. 그 다가오심의 절정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시고, 그 다가오신 예수님의 절정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에요. 그 다가오신 사랑의 절정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래 참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딘다는 이 원어적인 의미,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참고 견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다른 역본에서는 모든 것을 덮어준다라고 말합니다. 참고 견디는 것은 곧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다 보면 나를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게 돼요.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높아지는 것 질투하지 않게 됩니다. 내 이름을 어떻게든 내 이름 석자 내려고 하기보다 내 이름 석자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뒤로 감출까, 어떻게 하면 드릴까를 생각하게 되죠. 자랑한다는 말의 이 헬라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이렇게 풍선을 부풀린다, 내 몸을 부풀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 본질보다 내 풍선이 커지면 어때요? 그 풍선의 표피는 매우 얇아지죠. 결국 터질 수도 있어요. 그 터지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나를 막 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자랑하고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자랑하지도 교만하지도 않게 돼요.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있어요.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두 번째 모습은 모든 것을 믿고 바라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고 바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어요.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요, 어때요? 내가 이만큼 사랑하면 상대도 이만큼 사랑하길 원해요. 그럼 제일 속상할 때 뭐예요? 내가 10,000원짜리 선물했는데 친구가 나한테 1,000원짜리 선물해요. 속상하죠. 9,000원만큼 속상합니다. 사람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9,000원만큼 어딘가에 성을 내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내 성에 차지 않을 때 차지 않은 만큼 성을 내는 존재예요. 그리고 성을 내는 걸 넘어서, 그 차지 않는 것을 넘어서 더 많이 갚아주려고 보복을 하고 싶어 합니다. 앙심을 품고 무례히 행하고자 하는 게 사람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5절에서 그 사람의 당연한 모습을 어떻게든 거부하며 살아내려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5절 읽어볼까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믿고 바라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사랑으로는 절대 그렇게 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으로는 무례하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으로는 내 이익만 챙기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으로는 성 낼 수밖에 없고 성이 차고 넘쳐서 악한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지킬 수가 있어요. 무례히 행할 필요도 없고 내 이익을 챙기지 않아도 되고 성내지 않아도 되고 악한 방법으로 상대를 이길 필요도 없고 공연히 칼을 쥔 자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죄가 있는 사람은 회개하게 하시고 또 마음의 아픔이 있는 자는 위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성숙하게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행복한 예수 가족이 되어야 하죠. 우리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요, 이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지킬 수가 없고요, 모일 수가 없어요. 여기에 혹시나 성도님들 중에 아직까지 이렇게 척지고 있는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기도하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게 바로 간증이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알을 깨고 주님 앞에 더욱더 성숙해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참으면서 멀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참으면서 다가가는 사랑입니다. 월간 신학 잡지 목회와 신학에서는요, 최근 5년 내에 담임 목사가 바뀐 교회를 대상으로 교회가 원하는 담임 목사 청빙 기준을 조사를 했었어요. 재미있겠죠? 어떤 기준일까? 교회가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기준 말고 실제로 해당 목회자의 청빙을 좌우하는 청빙위원회의 기준은 무엇이었느냐? 진짜 마음속의 기준은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는 설교의 능력, 두 번째는 학력, 세 번째는 사역의 경력, 그리고 네 번째는 목회 철학, 다섯 번째로 성품입니다. 말은 성품과 인품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좌우하는 것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해당 목회자가 교회에 오고 나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행복하다라는 생각의 기준은 전혀 다른 기준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대단한 사역을 경력을 갖고 있든 어느 지역 출신이든 학력이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별로 상관없더라고요. 우리 애들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내가 아플 때 와서 손잡아주고 내가 힘들 때 함께 와서 울어줄 수 있는 목사님, 그거더라고요. 결국에는 목회자의 사랑, 성도 간의 사랑, 결국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귀결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간극 사이에서 많은 방황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같이 한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님들이 행복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과 성도님들과 교회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성도의 진심, 목자의 진심이 서로 통할 때, 그것이 바로 행복한 예수 가족이 되는 지름길이었어요. 목회자 청빙뿐만 아니라 최근에 5월 말에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어요. 정말 내가 바라는 교회가 무엇인가? 정말 내가 바라는 교회 1순위와 2순위를 모두 다 합했을 때 가장 높은 것은 성도들 간의 진정성 있는 사랑과 교제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이 은혜로운 교회, 또 목사님의 인품이 훌륭한 교회의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이 세 가지에서 파생되는 거였어요. 결국 성도 안의 사랑 안에서 사역이 개발되고 또 말씀 중심에서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되고 그 모든 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요, 다 할 수 있어요. 시대가 악하고 교회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또 정말 교인들이 줄어가고 있다라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이 예수님의 사랑이 실종된 이 시대에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고 쉴 수 있는 쉼터가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난 곳, 사는 환경, 성별, 취향 모든 것이 다르지만 우리의 다름을 묶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3장 14절에 그것을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결국 다른 것은 다른 것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으려고 하잖아요. 다 끊어집니다. 지역으로 묶으려고 해도요, 끊어지고요. 성격으로 묶으려고 해도 끊어집니다. 나이와 세대로 묶으려고 해도 그 줄은 결국에는 썩게 되는 동아줄에 불과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만 온 교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어요. 사람은 불완전한 사랑으로 끊어질 줄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사랑하는 사랑을 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은 플라톤이 사람의 사랑을 구분한 것과는 다른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한글 성경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쓰였던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다 아가페라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진입장벽과 같은 조건은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바로 평화의 주로 오신 에이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화목한 교회, 화목한 가정,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곳에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행복한 가정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행복한 교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은 기획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릴 때 그와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보여주는 행복이 아니라 진짜 행복한 가족, 진짜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진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주님 안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참으며 멀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참으며 다가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가족들,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첫 예배를 드리러 나온 우리 교회에 우리 아기 성도님이 계십니다. 아기 성도님의 이름은 김소미, 김소자 미자, 성도님이시고요. 우리 생년월일은 2021년 6월 24일입니다. 이제 1년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생후 11개월인데요. 우리 김창래 집사님, 우리 임혜경 집사님, 우리 귀한 둘째 자녀입니다. 첫째가 태어났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김소미 성도님의 첫 예배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내려가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정말 태어날 때부터 성도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살게 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김소미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나 신앙의 처음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경력자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기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체득하고 배우고 확신한 일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지혜와 키가 자라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김소미 성도님을 자녀로 또 주 안에서 형제 자매로 키우고자 하시는 우리 김창래 임혜경 집사님에게 주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 안에서 천국을 맛보고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첫 예배 드리신 우리 김소미 성도님과 우리 집사님 부부를 위해서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죠? 네. 코로나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자녀를 통하여서 우리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는 거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건 우리 오늘 처음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우리 김소미 성도님, 성도라는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고 만날 때마다 축복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이 사람의 불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며 상처받고 허우적거리는 인생에서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그 안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속한 모든 공동체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